지금 이제 노래를 제가 하나 틀 건데요. 요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걸 보고 충격을 받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텔레비전 보시면서 가끔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걸 옷이라고 입고 나왔나? 벗고 나오지. 옷차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충격이 될 수 있는데 뒷목 잡으시고 이 노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틀어주세요. 중간에 잘랐는데 여러분 이 노래 들으면서 뭘 느끼셨어요? 말세다. 옷차림이 말세예요? 네, 노래 가사가 말세입니까? 요즘 노래들 알아들으면 신세대예요. 영어와 우리말을 막 섞어서 했죠. 요즘 노래의 특징입니다. 예. 볼 거야 금지된 걸. 보지 말라고 하면 보고파. 보지 말란 보고파 뭐 이러죠. 볼 거야 금지된 걸. 예, 금지된 걸 보고야 말 거야. 그 다음에 I know I like that. 나는 내가 그것을 좋아한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난 그걸 좋아해. 내가 원하고 있어 내 마음이. 그래서 난 그걸 할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I wish for what's forbidden. 나는 금지된 그것을 할 거야. 금지된 그것을 나는 원해. 그걸 금지된 걸 나는 할 거야. 하고 말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원한다면 now we fall, we fall, we fall. 내가 원하니까 나는 지금 나는 타락할 거야. 난 타락할 거야. 난 금지된 그걸 할 거야. 그리고 타락할 거야. 그런 내용입니다. 괜찮단다. 뭘 해도 괜찮아. 우리에겐 금지된 게 없어. 금지된 거 무엇이든지 해도 돼. 그거 할 거야. 뭐 이런 의미예요. 괜찮단다. 뭐를 해도. 또 내 룰은 나만 정할 거야. 내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지 마. 내 룰은 내가 정할 거야. 이런 제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날의 이브처럼 나도 그렇게 할 거야. 그날의 이브처럼. 이브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나를 통제하지 마.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Never hold back. 결코 뭡니까? 참지 마라. 결코 참지 마. 네 마음이 하고 싶은 걸 그대로 해. 이런 뜻이에요. 결코 참지 마. 더 자유롭게. 예. 그 다음에 fearless say yes. 겁 없이, 두려움 없이 허용해라. 너 자신에게 yes라고 말해라. 그래서 어떤 금지된 것도 겁 없이 그냥 해. 예. 그런 내용입니다. fearless. 이 가수, 이 가수 그룹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르세라핌이에요. 르세라핌. 이 가수 그룹의 이름이에요. 르세라핌인데 이 르세라핌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 I am fearless 이 문장에서 이 문장을 막 섞어가지고요. 앞뒤로 막 섞어가지고 르세라핌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르세라핌이라는 이 그룹, 이 가수 그룹의 이름이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나는 겁이 없어. 나는 두려움이 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예, 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말리지 마. 내 룰은 어떤 규칙 이런 거는 내가 정할 거야. 예,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겠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이름 자체가 그래요. 이 사람은 누군지 압니까? 여기 예지라 해놨는데 여기도 이제 그룹 한 명이 아니고 몇 명이 함께 하는데 이 그룹 이름이 뭐죠? 이 그룹 이름이 뭐예요? 달라. 저기 위에 있어요. 이건 노래 이름이고. 예, 노래 이름은 달라. 뭐 달라가 아니고 달라. 예. 이 그룹 이름은 이제 있지예요. 있지의 멤버 중에 한 명이 예지인데 여기 보니까 이제 My Life 이래놨죠. 내 인생이야. 이 노래에도 이런 제 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말리지 마. 예. 이런 노래가 요즘 청소년들이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제가 지금 두 곡을 보여드렸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네요. 이것이 요즘 시대 정신입니다.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사상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생각해보면요,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시대든지 간에요,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 사람 속에 가득 차 있어요. 이런 게 우리 마음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반항심이에요. 반항심. 특히 이제 권위에 대한 반항심. 이 권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나를 통제하지 마.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인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건데 왜 나를 보고 이래라 저래라 자꾸 통제하느냐? 누가 통제합니까? 누가 통제를 해요? 첫째 이제 부모님이 통제하죠. 그 다음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통제하죠.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또 장로들이 막 통제하죠. 그 다음에 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통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요, 어느 단체에 속해 있든지 간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 위에 권위자가 있어요. 이 권위가 없으면요 세상이 안 돌아갑니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그 르세라핌 그 노래 처음에 나온 게 나는 엉망진창이야. I mess 이렇게 나오죠. 나는 엉망진창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한테는 어떤 그런 법이 없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건 제 노래 전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우주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별들이 돌아가는 것이, 별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대로 움직이는데, 근데 만약에 우주에 있는 온갖 별들이 이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 예를 들어서 태양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지구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우주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우주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코스모스라 그러죠. 코스모스. 코스모스 꽃 있죠? 코스모스 꽃을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그 꽃 한번 자세히 보세요. 보면은 거기 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코스모스 꽃 안에. 그 꽃잎 말고 그 가운데 동그란 거기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막 빼곡하게 박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꽃 이름을 코스모스라고 지은 거예요. 우주인데,
근데 이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있다는 거예요. 질서정연하게. 그래서 영어로 코스모스 이러면 우주라는 뜻인데 그게 특별히 어떤 우주냐면 질서가 잡혀있는 우주 이런 뜻이에요. 질서가 있는 우주. 그러니까 우주는 질서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질서 가운데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질서에 순종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는 아주 질서정연합니다. 우리 몸도 질서정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질서가 깨지면 이제 병이 드는 거예요. 모든 것은요, 질서가 깨어지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럽니다. 죄는요, 질서가 깨진 거예요. 권위로, 내 위에 있는 권위를 권위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주인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맞죠?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한 겁니다.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영어 성경에 이브라고 되어 있죠. 이 이브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칙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규율을 깨버렸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그때부터요, 아담과 하와가 딱 범죄하고 나서부터 마음속에 뭐가 딱 심겨졌느냐 하면 이 권위에 대한 반항심이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어요. 반항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모르게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이 깊은 어떤 마음 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 말씀에 순종을 잘 합니까? 순종하게 만들려면 어렵습니까? 어때요? 학교 교사 우리 김은영 참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학생들이 아주 어렵습니까? 예. 이걸 순종 학생들로 하여금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뭐 약간 뭐 다른 거 하다가 보면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이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부모 말에 고분고분 순종 잘 합니까? 안 하잖아요. 다원이 보세요. 2돌도 안 됐잖아요. 고집이 있어요. 안 해. 싫어. 그거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예? 그 고집이 있어요. 자그마한 애가, 2돌도 안 된 애가. 그래가지고 막 고집 피우면 매가지 온다 이럽니다. 그래도 겁도 안 내요. 근데 실제로 매를 딱 들고 오면 그때부터 딱 겁을 냅니다. 말은 겁을 안 내요. 매가지 온다 그래도 꿈쩍도 안 해요. 근데 매가지로 딱 일어서서 가서 매를 들고 오잖아요. 그러면 태도가 싹 바뀝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사람이 고분고분 자기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거, 이거는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뼛속까지 뭐 야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는 뼛속까지요 이 불순종의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거,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녀가 부모한테 순종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한테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뼛속까지 반항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거든요. 예?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 자체가 뭐냐 하면 불순종의 아들들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불순종의 종자로 태어난 거예요. 불순종하는 그 사람으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불순종의 마음이 우리 깊은 곳에 있어요. 그 마음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한테 불순종, 남편한테 불순종, 말은 순종한다 해도 순종 잘 안 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자녀가 부모한테 하는 것도, 학교 학생이 선생님한테 순종하는 거, 모든 것이요. 직장에서 윗사람한테 순종하는 거 안 됩니다. 하는 척해도 마음은 또 아닌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는 이 반항심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권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늘 정부 대통령 비판하고 막 하던 사람이 정권이 바뀌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 됐죠. 처음에 좋아해요. 조금 지나면 또 빼딱해집니다. 또 야당돼요. 그러니까 야당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평생 야당이에요. 누가 해도 자기 마음에 안 듭니다. 맞죠? 우리 인간도 그래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 자체가 그겁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선악을 내가 판단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내 룰은 내만 정한다 아까 그랬죠, 노래에. 하나님 내보고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정할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선악과를 먹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하지 마라 했지만 내가 볼 때 하는 것이 나한테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을 믿겠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왜 사람한테 순종하기 어려우냐 하면 하나님한테도 순종 안 하는데 뭔 사람한테 순종하겠어요. 하나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맞죠? 이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죄인은요, 하나님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더 옳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뼛속부터 죄인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뼛속부터 죄인입니다. 자, 이 세대의 특징을 한 두세 단어로 이야기하라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 세대의 특징.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한 두세 단어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예? 죄인? 예? 패역. 예. 패역한 사람들, 패역한 자식. 성경에 나옵니다. 패역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삐뚤어졌다, 뒤틀렸다, 어긋났다, 뭐가 맞지 않다 하면 뒤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는 할 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패역한 마음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막 이 뭔가 뒤틀려 있어요. 꼬여 있어요. 막 구부러져 있고 이 똑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패역한 사람들이다 라는 말이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나올까요? 신명기 32장 5절에 보면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삐뚤어진 세대. 삐뚤어졌다. 똑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뒤틀려버린 거예요. 삐뚤어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삐뚤어진 세대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신명기 32장 5절 세 번역으로 보면 삐뚤어지고 뒤틀린 세대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뒤틀렸다.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다. 뒤틀렸다. 그죠? 삐뚤어지고 뒤틀린 세대다. 그 다음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뭐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이제 너희가 옛날에는 죽어 있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영생을 얻었다, 새 생명을 얻었다, 다시 살아났다. 이전에는 죽어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로 태어난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이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시대, 모든 시대 마찬가지지만 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죄인들을 통칭해서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5장에도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니까 이 세대의 특징은 불순종하는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면 불순종의 아들들 반대말은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불순종의 아들들 반대말은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보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순종하는 자식.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은 사람의 특징은 그럼 뭡니까? 순종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전에 우리는 불순종한 아들이었는데, 불순종의 자식이었는데 지금은 순종의 자식으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순종이라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순종의 어떤 태도가 없다면은 여러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사탄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불순종의 정신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뼛속까지 이 불순종의 정신, 이게 사탄의 정신이에요. 이건 반항하는 마음이에요.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안 바뀌어요, 잘.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던 말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인정했다, 주님으로 인정했다, 받아들였다. 나의 왕으로,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가 옛날에는 나의 왕이 주님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아니었고 내가 나의 왕이었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사탄이 나를 끄는 대로 끌려갔고, 그래서 사탄이 사실은 나의 왕처럼 그래 했고 내가 끌려다녔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가 왕이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 말은 주인이 바뀌었다, 그 말이거든요. 주인이 바뀌어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매사에 내가 불순종했는데, 매사에 내가 뺏딱하게 반항심을 갖고 살았는데, 이제 내가 주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구원은 순종이에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순종입니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 왜? 그전에는 불순종했거든요. 모든 죄의 근본은 불순종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첫 번째 그 원인이 불순종이었잖아요.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들었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반역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반역심이 있어요. 반항심, 반역심, 그와 같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반항심이 튀어나옵니다.
우리 말과 언행을 통해서 튀어나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잘 못 느껴요. 왜? 거기에 너무 물들어 있고 거기에 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반항적인 사람인가 이런 거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불순종의 아들이었구나. 그리고 지금도 내 속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장 원하는 건 한 가지가 있다면 이거일 거예요. 네가 뭔가 열심을 내서 뭔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해라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너 순종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말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면 너는 지금까지 엄청나게 불순종하고 살았다. 사사건건 매사에 불순종했다. 내 권위를 인정 안 했다. 네가 왕이 돼가지고 네가 주인이 돼가지고 네 마음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그것이 죄의 근본이다. 그래서 네가 이제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를 믿는다는 말은 그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마음속에 있는 불순종의 마음, 반항심, 반역심, 이 패역한 마음, 뒤틀린 마음, 거스르는 마음, 이것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것을 원하십니다. 로마서 16장을 또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걸 강조했는데 로마서 끝나는 16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 26절입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뭐 하게 하시려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줬다. 불순종하면서 살던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했고 우리를 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정말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자식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그것도 기쁨으로 순종합니까? 마지못해 순종합니까? 어떻게 순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권위자를 주셨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권위자가 있어요. 자기 위에 권위자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임 권위를 받은 권위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부모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권세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권세자에게 순종하라 가르칩니다. 정부의 권세자에게도 순종하라 가르칩니다.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을 때 그때요 그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네로가 통치하고 있는 그 잘못된 권위자, 그 네로가 권세를 휘두르고 있지만 그건 잘못된 어떤 것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다. 그래서 순종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저 사람이 잘못하는데 내가 왜 순종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잘못하는데 내가 왜 부모한테 순종해야 돼? 우리 선생님이 잘못하는데 왜 선생님께 순종해야 돼? 그러면 선생님이 신입니까? 부모가 신입니까? 그러면 신이 아니면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신한테까지도 불순종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이 뼛속까지 불순종, 거역심, 반항심, 반역심 이런 것이요 뼛속까지 있어요. 우리 속에는. 그래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그러졌다. 그리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있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그러져 있었다. 어그러졌다는 말은 말라서 비틀어졌다. 말라 비틀어진 나무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쓰인 거예요. 비틀어졌다. 국어사전에 보면 어그러졌다는 말이요, 잘 맞물려 있는 물체가 틀어져서 맞지 아니하다. 틀어졌다. 그래서 어긋나 있다, 안 맞다. 그죠? 어그러졌다 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게 똑같은 언어가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패역한 이렇게 번역됐는데, 이 패역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러 불순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거, 그 도리에 어긋나 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거 그거 안 한다. 그 반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어그러졌다는 말이. 그러한 순리를 거슬러서 순리대로 안 한다. 그러니까 배타하다 이 말이에요. 순리대로 안 한다. 영리로 행한다. 거꾸로 행한다. 거꾸로. 여러분 로꾸거라는 노래 알아요? 로꾸거가 뭔지 아십니까? 거꾸로라는 단어를 거꾸로 읽으면 로꾸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뭘 이렇게 하라 그러면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청개구리처럼. 예? 거꾸로. 로꾸거. 우리 마음속에 이 반항심, 이런 것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서도 이거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권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위주의자가 나쁜 거지요. 권위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권위자예요.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아까 그 노래에 피어리스, 겁 없이, 그죠? 르세라핌, 나는 겁 없는 사람이야. 겁 없이 하겠다. 뭐든지 하겠다. 이 겁을 상실했어요. 겁을 상실했다.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 베드로후서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보면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자, 주관하는 이들을 멸시하는 이 권위에 대해서 반항한다 이 말입니다.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 당돌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에 권위자를 무서워하지 않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당돌합니다. 그 다음에 자긍하며, 자기가 최고입니다. 자긍. 그 다음에 떨지 않고, 예, fearless, 그죠? 겁 없이 떨지 않습니다. 당돌해요. 자긍해요. 내 하고 싶은 거 거침없이 하겠다. 거침없이 하겠다. 이것이 현 세대의 특징이에요.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비방하는데 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 위에 권위자를 함부로 비방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일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요, 유다서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다투었잖아요. 그때 이 미가엘이 말을 함부로 안 했다. 함부로 비방 안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다만 그렇게만 말했다. 왜? 그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찍은 거리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권위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비록 타락했지만 이 천사장 미가엘은요 그 루시퍼를 향해서 함부로 안 했다. 왜? 그 권위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루시퍼한테 줬던 권위가 있잖아요. 그 권위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타락해서 사탄이 됐다 할지라도 천사장 미가엘은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권위, 위임하셨던 권위,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권위에 대해서 함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조차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겁이 없어요. 요즘 세대가 노래 아까 봤잖아요. 겁이 없는 거예요. 나 타락할 거야. 나 이브처럼 할 거야. 그 노래 제목이 뭐예요? 이브, 퍼시켓,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 그 노래 제목입니다. 이브, 퍼시켓,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 이 노래 제목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브처럼 퍼시켓처럼 푸른 수염의 아내처럼 할 거야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 이브처럼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할 거야. 퍼시켓. 퍼시켓가 뭐냐면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름인데 이 퍼시켓가요 어느 왕국의 셋째 딸로 태어났는데 공주로 태어났어요. 너무 아름다웠답니다. 이 퍼시켓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그 미모를 보기 위해서 막 방문하고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 중에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이 아프로디테가 질투를 했어요. 이 퍼시케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질투를 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자기 아들 이 에로스를 보내가지고 에로스의 다른 말 큐피트라 그래요. 큐피트의 화살 알죠? 큐피트의 화살에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에 빠지죠.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자기 아들 큐피트를 보내가지고 그 퍼시케한테 보내가지고 저 여자가 괴물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큐피트가 다른 말로 에로스인데 이 에로스가 화살을 들고 갔는데 가니까 이 퍼시케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어찌하질 못해가지고 그 아름다움이 매료대가 있는데 잘못해가지고 그 화살에 자기가 질려버렸어요. 이 에로스가, 큐피트가. 그래가지고 이 큐피트가 이 퍼시케하고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괴물과 사랑하게 만들어라 그랬는데 자기가 가가지고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성에서 이 퍼시케하고 에로스하고 이제 살게 됐는데 이 에로스가 큐피트가 하는 말이 당신 내 얼굴을 보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건 다 허락하는데 이거 한 가지만 하면 안 된다. 내 얼굴을 질 때 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에로스가 항상 밤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 퍼시케가 이제 도대체 왜 얼굴을 보지 말라 했을까? 밤중에 캄캄한 밤에만 나타나는데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왜 보지 못하게 할까 궁금했는데 자기 언니들이 와가지고 야, 너 아마 괴물과 결혼한 것 같아. 그러니까 너 이 등불을 갖고 가서 네 남편 얼굴을 봐야 된다. 보고 괴물이면은 죽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퍼시케가 등불을 들고 가서 자고 있는 그 큐피트의 얼굴을 본 거예요. 얼굴을 보는 그 순간 이 큐피트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단 하나 하지 말라는 그걸 퍼시케가 어겼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 큐피트가 퍼시케를 떠나버립니다. 사랑은 의심과 함께 할 수 없다. 당신 내 말을 의심했다. 내 말을 안 믿었다.
그래가지고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프시케가 다시금 자기 남편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해봐도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큐피트의 어머니 아프로디테 신한테 가가지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로디테가 네가 저 성의 신한테 가가지고 거기 가서 아름다움, 미가 들어있는 상자를 얻어와라. 아름다움이라는 상자, 그 상자 속에 미가 들어있는데, 아름다움이라는 게 들어있는 상자가 있는데 그걸 네가 얻어오면은 내가 너희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프시케가 그 저성의 신한테 가가지고 아름다움이 들어있는 상자를 구해옵니다. 구해오는데 오다가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걸 내가 열어봐야 되겠다. 이 프시케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지 말라 하는 걸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절대 내 얼굴 보지 말라 하는데 보고 싶은 거예요. 보지 말라 하면 보고 싶어. 아까 노래 가사에 나왔죠. 보지 말라 하면 보고파.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싶어. 이게 우리 근본,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깔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미의 상자를 갖고 오다가 자기가 살짝 열어봅니다. 이걸 딱 열어보는 순간 영원한 잠에 빠져버렸어요. 이 프시케가. 그래가지고 여하튼 하지 말라는 걸 해가지고 지금 막 일이 엉뚱하게 막 꼬이는 이러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브가, 하와가 그랬습니다. 프시케가 그랬어요. 근데 프시케는 나중에 결국 큐피트가 와가지고 이 상자 속에 그걸 도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의 키스를 해가지고 이 프시케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둘이 행복하게 산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푸른 수염의 아내. 이건 뭐냐 하면 프랑스의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푸른 수염을 가진 귀족이 있었어요. 남자가. 그런데 이 귀족이 결혼을 했다 하면 아내가 없어져요. 6번이나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7번째로 이 푸른 수염이 7번째로 청혼을 해가지고 어떤 집 딸하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이 귀족은 굉장한 부자예요. 큰 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당신한테 모든 걸 허락한다. 근데 단 한 가지. 요 방 하나는 절대 문 열지 마라. 그 성에 수많은 방들이 있는데 모든 열쇠를 다 줬습니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이 방은 절대 네가 문을 열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귀족이 지방으로 출장을 갔는데 그 사이에 이 여자의 언니들이 와가지고 또 고득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푸른 소염의 아내가 그 절대 열면 안 된다는 그 방을 열어본 거예요. 열어보니까 거기에 이전에 결혼했던 6명의 여자의 시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빨리 문을 닫고 이제 나와서 안 열어본 척 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그 방 열쇠에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이 피를 아무리 닦으려고도 안 닦아져요, 이게. 그래서 들통이 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그 방으로 들어가지. 이제 죽어야 돼, 이 여자가. 그죠? 하지 말라는 단 한 개 그걸 어겼어요. 그래서 이제 죽을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푸른 소임의 아내, 이 오빠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이 푸른 소임이 죽이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주겠다 해가지고 시간을 좀 줬는데 그 시간 동안에 이 여자의 오빠가 온 거예요. 오빠가 와가지고 이제 이 푸른 수염을 무찌르고 예, 죽을 운명에서 살아납니다. 살아나고 이 푸른 수염이 가졌던 그 엄청난 재산, 이 재산을 상속하는 거, 이런 걸로 이제 그 동화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의 제목이 이브, 프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 이 말은 뭐냐 하면 나도 이브처럼 금지된 걸 할 거야. 프시케처럼 단 하나 하지 말라는 거나 그거 할 거야. 푸른 수염의 아내처럼 나 그렇게 할 거야.
금지된 걸 할 거야. 그러면 금지된 걸 해갖고 어떻게 되느냐? 프시켜나 푸른 수염의 아내가 결과적으로 잘 됐다 이거예요. 이브도 잘 됐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가수가. 예. 이게 우리 마음 속에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아까 보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다. 거스르다 이 말은 남의 말이나 가르침, 명령 따위와 어긋나는 태도를 취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에나 순종하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요. 거스른다. 대적한다. 사도행전은 똑같은 원어를 대적한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는 굽게 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뭔가 뒤틀리고 굽어졌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울하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이 왜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폐해버렸죠? 왜 그랬습니까? 불순종했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리고 아말렉하고 전쟁하고 나서 그 전부 다 멸절시켜라. 그 짐승도 다 죽여라. 그랬는데 안 죽였잖아요. 일부만 죽였잖아요. 좋은 걸 남겨놨습니다. 왜 남겨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다 이랬어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번제와 제사들이 아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와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순종이에요, 순종. 이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었죠? 왕이 백성들한테 원하는 건 뭐겠어요? 순종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 위에도 왕이 있다는 거 알아야죠, 사울이. 그러면 자기 백성이 자기 왕의 말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자기도 자기 위에 있는 하나님, 참 왕 대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은 자기 위에 있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버렸어요. 근데 다윗 한번 보세요. 다윗은 사울한테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순종입니다.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왜?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심지어 사울한테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장이 마귀한테 함부로 안 했듯이 똑같은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미 버린 왕이지만 그 사울을 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속에 순종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거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윗한테도 기름을 부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될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빨리 왕이 되는 걸 다윗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빨리 왕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현재는 이 사울 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울한테 나는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나의 도리다. 이건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다. 나는 순종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15년이 걸렸습니다. 다윗이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15년이 지나서 30세에 비로소 왕이 됩니다. 15년을 기다렸습니다.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는데 15년 전에 왕이 될 수 있는데 그래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거역하는 마음이고 불순종하는 거, 반항심이에요. 다윗한테는 이게 용납이 안 됐어요. 나는 사울한테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비록 버렸지만 현재 왕위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왕한테 순종해야 된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이런 거예요. 우리한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구원받기 전에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반항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권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었어요. 구원받고 나서도 이럴 수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 이걸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다윗이 동굴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뱉잖아요. 옷자락을 뺀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인데, 이 사울이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사람의 옷자락을 뱉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원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사울과 사울의 군대가 잠이 들었잖아요. 단칼에 그냥 내리꽂아 죽일 수 있는데 다윗이 아비새를 말렸죠.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 죽이면 안 된다. 물병만 갖고 가자. 물병만 갖고 왔어요. 그렇죠? 다윗은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요, 이 권위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 장로의 자격을 쭉 보고 있었는데, 요거 조금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보면요, 13번째 자격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 장로의 자격 중에 자기 자녀가 복종하는 사람이라야 된다. 자기 자녀가 복종하는 사람, 그런 자녀를 둔 사람이 장로가 될 자격이겠다, 이 말입니다. 복종하는데 어떻게 복종합니까?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해야 된다. 이거 뭡니까? 마지못해 복종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손함으로 복종한다, 이 말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복종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공손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요, 존경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복종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런 사람이 장로의 자격이 있다. 이거 뭐냐면, 장로는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자라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녀들한테도 존경 못 받는데 무슨 교회 장로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 자녀도 복종 안 하는데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기꺼이 공손함으로 부모한테 복종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은요, 그 앞에 구절에 있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장로의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 잘 다스린다. 다스린다라는 말의 원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앞에 서다, 앞에 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앞에 서다, 앞에 두다, 이 말은 본을 보인다, 그 말입니다. 본을 보이는 사람. 자녀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지고 본을 보여가지고 그 자녀가 부모의 본을 받아서 공손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장로의 자격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부모가 순종의 본을 보인다, 이 말입니다. 부모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본이 돼가지고 자녀들도 그 부모를 통해서 순종을 배운 사람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냐?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순종을 배운 사람이라야 장로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마음속에 거역의 정신, 이 사탄의 정신, 반역의 정신, 이것이 제거되지 아니한 사람, 이런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새로운 장로를 우리가 세울 건데, 우리 각자가 다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장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는 자격이에요. 뭐냐? 너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네 마음속에 이브가 있느냐? 너 마음속에 프시케가 있느냐? 너 마음속에 푸른 수염의 아내가 지금 들어앉아 있느냐? 네 마음속에 뭐가 앉아 있느냐? 너 마음속에 다윗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순종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그거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뭔가 불순종하는 마음, 권위에 대한 반항심, 반역심, 뭔가 어그러지고 뒤틀린 거, 이런 거, 순수하지 못한 거, 이런 것들로 내 마음속에 아직도 이런 것이 차 있다면 너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는요, 태어날 때부터 이 불순종의 마음, 반항심이 가득 차 있어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도 불순종의 마음을 갖고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불순종의 마음을 갖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번제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순종이다, 순종. 네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는 걸, 나는 그걸 보고 싶다. 그걸 원한다. 하나님 진짜 원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가 늘 그냥 하나님 앞에 빼딱하게 불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비판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다듬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변화되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우리 마음 속에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뒤틀린 마음, 왜곡된 마음, 패역한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식,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고 순종하는 자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